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니까 쌀이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무엇을 보아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봅니다. 긍정적인 요소를 찾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요소를 보고 부정적인 요소를 찾습니다. 한 신발 판매 외판원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신발 판매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아예 신지 않고 사는 거예요.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신발 판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몇 주 후에 똑같은 회사의 다른 판매원이 똑같은 지역에 갔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고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는데 여기는 신발 판매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발 신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신발 판매의 가능성으로 보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신발 판매의 불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것, 내가 이룬 것, 내게 좋은 점,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즘 동영상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유튜브 돌아다니는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행복한 사람들의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거 하나 보았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아니에요. 오히려 장애가 있어요. 우리보다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 행복이 보는 사람에게 감동까지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보다 못 가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가진 것을 보는 거예요. 가진 것을 보고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가진 것으로 기뻐하니 본인들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긍정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면만 봅니다. 없는 것 보고 나쁜 것 보고 어두운 면을 봅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쓴 분이지요. 이분이 원래 한 10년간 치유 상담가로 일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상담을 했는데 10년 상담하면서 얻은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결론이 뭐냐?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진 건 많은데, 이룬 거 있는데,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내가 없는 거, 내가 가지지 못한 거,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내 초점은 없는 데 있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가져야 행복합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 긍정적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긍정적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어느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두 반에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한 반에 가서는 교수가 시험 치기 전에 뭐라고 했냐니까 오늘 시험 문제는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쉽게 답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반에 가서는 오늘 시험 문제는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답을 쓰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게 말했고 똑같은 시험을 쳤어요. 어느 반의 점수가 더 잘 나왔겠습니까?
쉽다고 교수가 말한 그 반에서 점수가 잘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처음부터 쉬우리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좀 어려운 문제도 쉽게 생각하고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는 반은 처음부터 어렵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쉬운 문제도 아예 이게 겁이 나가지고 문제를 잘못 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교육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할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KBS의 생로병사 프로그램 아시지요? 제가 가끔 봅니다. 보는데 주로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주제잖아요. 생로병사 주제인데 주로 방송하는 게 제일 제가 보니까 많이 하는 게 먹는 거, 운동 이런 것이었는데 1월 25일 생로병사 프로그램은 특별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주제가 뭐냐? 긍정적 삶의 자세. 이게 주제였어요. 제가 그 방송을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고 병도 고치고 행복하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는데요. 이 여자가 잠재적인 암 환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이 거울을 보고 내가 좋다. 그 다음에 내가 참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온몸에 힘을 담아서 나는 내가 정말 좋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진짜 병이 나았어요. 그게 KBS 방송됐어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이 삶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을 100가지를 써요. 100가지 감사 제목을 쓰니까 제목을 쓰면서 행복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만 없지 설교구나 그런 생각이 했어요. 방송이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2%가 부족하더라고요. 감사한데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는 게 없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방송의 주제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몸도 건강하고 질병도 고치고 인생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방송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다 잘 아시잖아요. 자동차에는 엔진에 힘이 있습니다. 엔진 안에 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을 기아를 전진에 넣으면 그 동력을 가지고 차가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기아를 후진에 넣으면 그 동력을 가지고 차가 뒤로 갑니다. 똑같은 엔진이에요. 동력이에요. 동력인데 기아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전진에 넣으면 앞으로 가고 후진에 넣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엔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아를 긍정에 넣으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긍정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아를 부정에 넣으면 우리 모든 힘을 가지고 부정으로 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긍정적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긍정적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2 정탐꾼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 보내가지고 40일간 정탐하고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10 정탐꾼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 그 땅은 성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우리 도무지 올라가서 이길 수 없어. 100% 부정적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보고였습니까? 긍정적 보고.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올라가자. 100% 긍정적 보고입니다. 백성들 10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에 다 기울어져 버렸어요.
다 마음이 부정적이 됐어요. 불평,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소리를 지르고 요수아를 모세를 향하여 돌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부정적인 백성들, 그들의 부정적 생각 그대로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 40년 방황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다 그대로 죽었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가졌던 요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 점령의 지관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긍정적 믿음, 긍정적 마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수아와 갈렙의 긍정적 마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중요하지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요수아와 갈렙의 긍정적 마음의 근거, 이거를 우리도 붙들 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도 긍정적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백성은 내가 복을 준다, 성별된 백성이다, 이 백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가나안 땅 거민들이 키가 장대하고 성이 견고하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당당할 수 있었고 긍정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못났습니까? 나는 그저 가난하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귀한 존재예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기쁨의 대상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정당군이 왜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 거민하고 자기들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거인인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자기를 비하하든지, 둘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 걸작품. 걸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과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어느 것이 나냐? 아무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걸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누구와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누가? 내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내가. 여러분, 이 사실을 매일 자기에게 알려주십시오. 거울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는 내가 좋다, KBS 나는 내가 좋다, 그 정도가 아니고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나에게 확인시키십시오. 나에게 주지시키십시오. 나에게 선언을 하십시오. 하루를 살면서 시간 확인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을 바라보라,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 봐, 너 병에 걸렸지 않냐? 너 그렇게 못났지? 너 가난하지 않느냐? 우리를 기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 사탄의 전략이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시간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연약해서요, 자칫하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 긍정적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마셨습니까? 샘 팠어요? 어떻게 양식을 구했습니까? 농사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넣으셨습니다. 홍해바다 가로막을 때 하나님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 샘이 터져서 물 마시겠습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앞으로 가나안 땅 점령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니 성이 견고하고 그 땅 거민이 장대하게 뭐가 문제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애굽에서 구출해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 만납니다. 괴로운 일 당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긍정적인 마음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면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세력이 나를 무섭게 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세력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가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시간 새기고 확인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시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자신에게 확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마음을 가질 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어머니를 여였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본이 모질해서 실패했습니다. 23살에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24살에 다시 사업 실패했는데 시작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전신뭉열증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34살에 하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37살에 하원의원에 출마했는데 한 번 딱 당선했어요. 그 다음에 하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습니다. 46살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47살에 부통령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49살에 상원의원에 다시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만큼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 그런데 이 사람은 긍정적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대상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믿지 않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51살에 미국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당선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그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비결은
긍정적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난관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 시각으로 보고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한 사람은 망했고, 된다고 한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긍정적 마음, 긍정적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시간 확인하세요. 힘들 때마다 확인하세요. 괴로울 때마다 확인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긍정적 신앙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